다 같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예배드리오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4장.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로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전야가신 구 끝까지 지키니 저를 나라 향하여 복거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를 주용히 하고서 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 그 승리한 무리를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저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교동문 41번. 교동문 41번 시편 97편 41번 시편 97편 41번 시편 97편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헛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들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에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어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의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악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죄인이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보혈 없이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중보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기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음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도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주의 보혈의 능력과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은총과 우리 주님의 이 놀라운 임재하심이 함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평안을 모르고 답답한 마음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불러주신 주님, 우리를 불러주사오니 우리의 모든 것을 맡아주시고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과 기쁨과 새로운 삶의 회복이 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심 있게 하시고 또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 함께하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 하는 영광이여 우리 모두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사랑해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 다시 한번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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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해요.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 거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입니다. 저희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이 연약하여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온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며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 경제가 침체되고 고통과 불안 속에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열방이 깨어 회개하고 죄 가운데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진리의 채찍을 속히 거두시어 백신과 치료제가 하루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국민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사 정쟁을 그치고 화합과 상생의 정치로 희망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모든 위협과 재앙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경제를 속히 회복시켜 주시오며 언약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선교와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지금까지 저희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소망 가운데 온 오프라인 예배로 모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매 순간마다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성숙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 소외받고 외면당하는 이웃을 기억하게 하시사 주님의 사랑과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위로가 필요한 심령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며
소망이 없는 자에게 희망의 빛을 나눠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하여 전심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지 못하는 저희에게 아브라함과 같이 전적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지하며 세상의 어떤 시련과 고난이 몰려와도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며 날마다 말씀에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정금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건강과 환경과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가정이 없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을 본받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교회 학교와 함께하여 주시사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사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와 은사를 주시사 아이들이 주님의 뜻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각자 주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저들 속에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심을 깨닫고 그 비전을 꿈꾸며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하늘의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영적 분별력과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영혼을 살리는 선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세상을 바라보는 저희의 눈과 시선을 변화시켜 주시사 모든 인생의 주권은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아픔과 고난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성도들을 말씀으로 사랑하고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사랑으로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함께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 안에 한번 눈으로만 인사합시다. 옆 사람 뒷사람 보면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합시다. 마스크 쓰고 인사하니까 서로 인사하는 것 같지도 않네요. 참 희한하게 이 마스크를 섞인 이제 벗을 날이 와서 아름다운 미소로 서로 또 인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를 지금 1부, 2부, 3부, 7시, 9시, 11시로 드리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부터는 온라인 예배 실시간 중계를 하지 않기로 지난주 당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는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드리지 않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1부, 2부, 3부 드리니까 그 시간대에 맞춰서 또 90명 이상 우리가 모일 수 있으니까 90명까지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정상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 실시간 중계하지 않음을 기억하시고 성전으로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주부터 오후 1시 30분에 찬양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부가적인 설명은 잠시 후에 드리겠습니다. 또 새벽 기도, 수요일도 금요일도 예배 같이 드리게 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좌석의 30%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많이 나와서 예배 드려도 되겠습니다. 코로나 준수상을 잘 지키시고 혹시 감기나 발열 기운이 있으면 집에서 또 예배 드려주시기를 바라고요. 찬양 예배를 드린 분에 한해서 이제 식권 6,000원권을 다음 주부터 드리게 됩니다.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찬양 예배를 드려도 괜찮은데 드리지 못한 이유는 점심 식사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식사 때문에. 그래서 이 식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당회에서 결의했습니다. 식사권 6,000원권을 드리고 6,000원권을 드리면 요 앞에 지금 식권에 4가지 식당이 있습니다. 요 앞에 하고 이렇게 4군데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에 가서 식권을 내면 됩니다. 식권을 내보면 내가 만약 6,000원권인데 7,000원 먹었으면 1,000원을 내면 됩니다. 6,000원권과 1,000원을 내고 만약 내가 만 원짜리를 먹었다면 4,000원을 더 내면 됩니다. 6,000원 이하짜리는 할 수 있는 한 안 드셔도 안 드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거슬러 주지 않습니다. 내가 5,500원짜리 놨으니까 500원 내놔라 이렇게 주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다 5,500원 적어놓으면은 저희들이 가서 교회 재정부에서 가서 주일날 오후에 결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시간은 12시부터 12시 30분입니다. 12시부터 12시 30, 1시 30분까지. 그리고 식사한 다음에는 밥 먹었으니까 커피 한잔 하자 해서 커피 마시다가 찬양 예배 안 드리면은 이건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목적이 찬양 예배 드리기 위한 것이다. 꼭 기억하시고 식사를 하신 분들은 반드시 찬양 예배를 꼭 드려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세례식이 추수감사 주일날 15일날 있습니다. 세례 받을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 세례문답은 14일 토요일날 오후 3시에 4층 장대실에서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관계로 인해서 성찬식은 거행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가 오늘부터 20일까지 매일 8시에 진행이 됩니다. 아직도 소그룹 모임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공적인 예배 수요일과 금요일 날만 이 본당에서 모여서 다니엘 기도를 하고 나머지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부목사님이 지금 우리 설교를 구역장님에게 띄워 보내잖아요. 그걸 링크해서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으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또 함께 집에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손영대 선교사님 이제 케냐에 잘 도착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또 교회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기도 한번 가지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사업과 직장, 생업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소서. 수험생들 건강하고 지혜롭게 학업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권혜교, 김성은, 김호빈, 노유찬, 박수현, 신혜선, 윤가을, 윤지섭, 이은재, 이찬영, 임가은, 환우, 이만호, 배동환, 이영희, A, 김영건, 김영란을 치유해 주옵소서 하는 기도 우리가 공동으로 드렸고 늘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장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산 동안 우리는 정말 돈이 없어도 살기 힘들고 또 태양이 없으면 물이 없으면 공기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듯 우리는 주 없이는 살 수 없기에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공급자가 되게 하시고 삶의 근거가 되게 하시고 삶의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믿음을 가지고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11조에 대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드릴 때 그 약속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며 또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매 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항상 지켜주시고 힘들수록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돌봐주시니 감사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온라인 헌금 9가정 10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올려드렸습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께서 일일이 다 굽어 살피시고 또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셔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일 선교 헌금도 올려드렸습니다. 이 땅에서 한동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을 위해 드렸사오니 영원한 생명의 복이 이 땅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산업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드린 만큼 하나님이 또 필요를 따라서 공급해 주셔서 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보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주님, 이 예배와 또 봉사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옵시고 우리 환우들에게는 주의 치유와 또 회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연로하신 어른들에게는 주의 평안과 건강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수험생들 위에는 또 우리 학생들 위에는 지혜와 명참이 뛰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젊은이들 군대 가 있는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는 정말 이 세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않음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서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30쪽 되겠습니다. 2장 9절. 제가 봉독을 해드립니다. 2장 9절에서 13절까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배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람에게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외적인 요소가 있고 내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외적인 요소는 뭐 인물이 잘생겼다, 키가 크다, 뭐 어떻다, 어떤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내면적인 것은 그 사람의 성품이 참 좋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인격적으로 됐다,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에게는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게 다 중요합니다만은 인생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내적인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좌우되기도 하고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더러운 것이 보이게 되고 더러운 행동을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만 내 안에 아름다운 것이 있으면 아름다운 것이 보이고 또 아름다운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 안에 꽃이 있어야 꽃이 반갑습니다. 내 안에 강이 있어야 강이 보입니다. 내 안에 친구가 있어야 친구가 그리워집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사람이 보입니다. 내 안에 하늘이 있어야 하늘이 다가옵니다. 내 안에 감사가 있어야 감사가 보입니다. 내 안에 감사가 있어야 감사가 보이고, 모든 것들이 감사가 보이니까 끊임없이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인들 정말 끊임없이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끊임없이 감사하지 못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본다면, 그 첫째는 환경입니다. 환경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또 3장 3절에 보면은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환난, 또 여러 가지 환난, 뭔가 환난을 정말 많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로 환난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환난을 당하면서 내 속에 기쁨을 빼앗기는 거예요. 환난 당하니까 내 마음속에 괴로움, 또 근심, 염려하다 보니까 기쁨을 빼앗게 되고, 또 이런 환난을 당하다 보니까 이 환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라도 기쁨이 있어야지,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 내 마음에 기쁨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믿음만 흔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는 감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요인은 대상의 문제입니다. 대상. 다시 말하면 감사의 대상이 못 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감사의 대상이 되지 못하다 하는 겁니다. 2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족에게 고난 당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박해를 하고 또 비방을 하고 모욕을 주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행동을 나가니까 어떻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미워하고 나도 증오하고 나도 마음에 상처를 받다 보니까 사람들 때문에 내가 감사가 끊어지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게 감사의 대상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더 이상 감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의 말로 받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3절 중반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사람의 말로 받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말씀을 증거하는데 사람의 말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로 받으면 은혜 받겠습니까? 은혜 못 받아요. 사람의 말로 받으면 거기에 정말 그 말씀이 역사하겠습니까? 말씀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아서 내 속에 은혜 받지 못하고 그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니까 그 마음이 강팍한 그런 마음이 되고 말씀이 없는 삶을 살아가니까 세상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없고, 그로 인해서 그의 삶은 감사가 끝일 수밖에 없는, 끊임없는 감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들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계속 감사해야 되는데 계속 감사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감사를 할 수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말씀드린 환난이에요.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환난을 당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정말 여러 가지 우리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삶의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기쁨이 상실되어지고 또 믿음이 흔들리다 보니까 감사가 나오지 않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 이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불신자들이 막 교회를 향해서 우리 성도를 향해서 욕을 하고 비방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 보니까 내 삶 속에 감사가 사라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직장 동료들, 가족들, 그런 사람들이 감사의 대상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감사를 더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또 오늘도 우리가 설교를 듣습니다. 이 설교를 그냥 사람의 말로 들으니까 목사님 어떻게 내게 저런 설교에 상처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 마음이 정말 강팍해지게 되고 또 말씀이 역사하지 않다 보니까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그의 삶이 결국은 감사가 끝이게 되고 끊임없는 감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감사가 있으면 그 내 안에는 감사가 말하지 않는 감사의 샘이 되어지고 말하지 않는 감사의 샘이 되어질 때 우리는 보이는 것이 감사가 보이는 겁니다. 감사가 보이면 그때부터 보이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과거에는 감사가 안 보였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가 보이다 보니까 끊임없는 감사를 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마르지 않는 그 샘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듯이 내 속에 감사가 있다 보니까 내 속에서 감사가 나오고 감사가 보이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마르지 않는 감사의 샘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마르지 않는 감사의 샘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끊임없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11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속에 마르지 않는 감사의 샘이 있을 것이냐, 있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 안에 마르지 않는 감사의 샘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불렀다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에 이는 너희를 부르사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많은 환난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말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수고하며 애를 많이 썼습니다.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다 해서 다 예수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바울이 정말 많은 사람에게 폐 끼치지 않고 밤낮 일하면서 자금 짜증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해서 다 예수 믿습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건 누가 예수 믿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불렀다. 창세전에 나를 부르셨다. 택하시고 불렀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르시는 분이에요.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또 고린도서 1장 26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다. 사도 바울은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하나님이 너희를 불렀다. 부르는데 부른 것을 봐라. 꼭 그 육체를 따라서 문벌 좋은 자를 부른 것이 아니고 또 능한 자를 부른 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자가 부른 것이 아니고 꼭 잘난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렀다 하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과 은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의 확신이 있을 때 내 속에 감사가 있어요. 부르심의 확신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바로 마르지 않는 감사의 샘이 그 마음속에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준 줄 믿습니까? 예?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줬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다 라는 믿음이에요. 이 땅에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70억의 인구가 있잖아요. 대한민국에도 5천만이 넘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나를 택해 불러줬다. 이 믿음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이 확신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그 사람은요, 그것이 바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의 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내 살아가는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런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포행자였어요. 죄인중에 괴수였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불러서 나를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 이렇게 비방자,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자를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불러줬다. 이 부르시기 은혜다. 이 믿음을 가지니까요. 그때부터는요, 그런 소명이 사명이 된 겁니다. 복음이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밖에 환난, 감옥 갇히는 거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모든 것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성도가 되실 줄 믿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그때는 내 속에 마르지 않는 감사의 샘이 있게 되고, 그 마르지 않는 감사의 샘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는 내 안에 마르지 않는 감사의 샘이 있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중반절 말씀에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자기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기 나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물론 목적이 뭐 건강에 살고 잘 살고 뭐 사업이 잘 되고 번성하고 이것도 하나의 방편이 되고 하나님 주신 복이 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복음을 증거한 이유가 뭡니까?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의 나라.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심령 천국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그가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뭐 병 고치고 아픈 거 낫게 하고 뭐 이런 것도 예수님이 하셨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런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만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말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거예요. 통치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곳에 바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 믿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다스리면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지속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더 번창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주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만, 또 믿는 않는 자는 멸망을 받고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것을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우리 예수 믿어야 되잖아. 예수 어떻게 믿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주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물과 성령, 이 물은 뭐 하나님의 말씀, 성령, 그렇게 우리 이해해야 돼요. 성령이 없이는 물로 씻음받고 말씀으로 우리가 씻음받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뭐 쉽게 말하면 또 세례받지 않고 세례, 물세례, 불세례가 있는 것, 세례받지 아니하면, 그런 말이에요. 성령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묻는다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고린도서 15장 50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혈과 육, 우리 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몸은 썩을 육체예요. 썩을 이 육체는 썩지 아니할 주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고,
위에서 났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 다 아래에서 났다는 거예요. 아래에서 난 사람은 세상에 속했고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요 이 육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은 위에서 왔어요. 위에서 난 자예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인 우리 인간은 다 흙으로 만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아래서 난 자라고요. 아래서 난 자, 육과 혈육을 가진 자는요 썩지 아니할 그 나라를 우리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위에서 나야 돼. 우리가 아래서 난 자가 위에서 나야 돼. 위에서 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물고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거듭난다는 말은 위로부터 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위에서 난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 예수 믿으면 그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위에서부터 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을 던진 것은 니고데모를 하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요, 그 당시에 유대인 지도자거든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위에로부터 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본래 아래에서 난 자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위에서 난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다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말은 성령이 아니어서 우리 예수를 주로 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말은 뭐예요? 이미 성령이 내 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위로부터 난 자가 되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마르지 않는 셈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의 나라가 있습니까? 마음의 천국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성도는 그것이 바로 마르지 않는 감사의 셈이에요. 내 속에 주의 나라가 있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요 내 나라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어떤 지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기 때문에 내 속에 마르지 않는 감사의 셈이 있어서 그 감사가 흘러나오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요, 내 안에 마르지 않는 그런 감사의 셈이 있기 위해서는요, 말씀의 역사가 있어요. 말씀의 역사.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사람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역사하지만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살아서 우리의 심령, 골수, 또 모든 것을 쪼갤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람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 감찰하시고 그 모든 뜻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풍랑이 잔잔하면 우리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물을 전체가 순종하니까 그 물에 고기가 가득 채워지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하게 일어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말씀대로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기적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하고 때는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지 않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환난 당할 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 속에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믿으면요, 두려울 것이 없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를 합니다. 설교하면서 설교의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너희의 구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하나님이 살렸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우리 구주가 되겠다. 이 설교를 하니까요, 그 설교를 듣는 순간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니까요, 그 강박하던 사람들이 다 회개하는 거예요.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말이죠, 초대교회를 이룬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말씀의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믿습니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은 역사하는 줄 믿습니까?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말씀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 속에서 말씀이 역사하면 그 사람은 마음이 뭐냐면 마르지 않는 감사의 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환경 속에도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당했어요. 근데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야, 말씀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깨닫고 나니까 어떤 환경 속에도 말씀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니까요, 그 역사가 나타나고 그 역사로 말미암아 끊어지지 않는 감사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재욱이 지은 인문학을 하나님께 중에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 잠자리 한 마리가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무실에는 9개의 창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자리가 9개의 창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잠자리에는 곁눈 홀눈 앞에서 10,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0,000개의 눈이 다 필요 없었습니다. 창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는 1개의 눈만 있으면 되는데 그 1개의 눈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난 지금 10,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1개의 눈이 필요한데, 1개가 필요한데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잠자리가 사무실에 갇혀 있듯이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환란에 갇혀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갇혀 있는 이 환란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는 1개가 필요합니다. 1개 필요한 것이, 그 1개가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10,000개의 모든 세상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1개가 없으면 그 창문을 밖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19를 탈출하거나 또 이 코로나 밖을 나가서 자유롭게 기뻐하면서 장구를 나누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10,000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1개, 내게 꼭 필요한 1개, 그 1개가 나에게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1개가 감사인 줄 믿습니다. 이런 내 마음속에 1개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나를 불렀다, 부르심에 대한 확신.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확신. 내 속에 말씀이 있어서 말씀이 역사한다, 이 확신. 이것이 바로 감사의 삶이에요. 이걸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마르지 않는 감사의 삶이 되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정말 끊임없이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마치 어떤 모습입니까? 잠자리 한 마리처럼 사무실에 갇혀서 10,000가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기서 여전히 헤매면서 정말 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요? 1개가 필요합니다.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이 환란에 갇혀 있습니다. 10,000개를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1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탈출하고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1개, 바로 감사합니다. 주여,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있음으로 감사가 보여지게 하시고, 감사가 보여짐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감사가 마르지 않는 감사의 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에 주의 나라를 이루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제 충만하심이 내 안에 마르지 않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결단하고 들어가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와 가정과 생업과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